반갑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자동차 스노우 타이어를 넣지 않아도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빨리빨리 도로 청소를 빨리 했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에 눈치 온 차가 와서 양옆에 차 세우는데 다 눈을 몰아붙였기 때문에 교회 올라오고 그러면 상당히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주차하기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되어서 일찍 오는 성가대원 어떻게 오나 보려고 목사가 교회 문 앞에 서 있으면 교인 중에 왔다가 차 데릴 곳이 없으니까 빙빙 돌다가 창문 열고 목사님 빠이빠이 그러면서 집에 가곤 했습니다. 그게 사실인데 이제 스노우 타이어 의무적으로 달고 난 이후부터는 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이 더 바쁘지요. 자기 집 앞에 세우던 차 눈을 채워야 돼서 바쁘고 또 여기까지 와서 주차하려고 그러면 참 힘이 듭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또 조금은 서둘러 오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는 종이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평면적으로 되어 있는 글자를 입체적으로 거기에 담겨 있는 기분과 음성 그것을 재현시키는 일이 가운데 하나가 목사 할 일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빌립보 4장 1절 앞에 말씀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4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 이어서 하는 말씀 같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하려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 말씀으로 봐서 첫째로 뭔가 자기가 남기고 싶은 말이 있나 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그 말 가운데는 깊은 사랑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깊은 사랑의 마음이 그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글 가운데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 말 가운데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 전도를 와서 처음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첫사랑이 그 가운데 담겨 있었고 그 교회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하면서 처음부터 선교부를 계속해서 보내왔던 교회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전하면서 이런저런 좋지 못한 교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소문도 빌립보에 가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를 갖고 끝까지 선교를 보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어서 사도 바울을 잘 보필하도록 해주었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깊은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옛날 추억이 점점 마음 가운데 새근새근 다시 살아나는 것이 나이 들어가는 것의 표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추억에 자꾸 잠기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옛날 추억이 자꾸 생각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인 성당에 옛날에 계셨던 고 신부님 계셨습니다. 끝까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참 고 신부님.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치마를 입은 자의 행복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 몬트리올 한인 성당에 일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얼굴 뵌 적은 있습니다. 여기 호두르 비디오를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 종종 와서 비디오를 빌려 가시곤 해서 거기서 제가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연합교회에 있었던 우정철 목사님이 종종 그 고목사님 만나가지고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고목사님 요새 좀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종종 나누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부들 가운데는 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당뇨병도 당뇨병이지만 그것보다도 알코올 상당히 중독자가 많이 있죠. 혼자 살기 때문에 위스키를 혼자 많이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신부님 좀 그랬습니다. 신부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나도 그런 홀짝홀짝 맛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부님 혼자 사니까 그것을 허용한 것이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있었는데 그 신부님 은퇴하시고 여기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게 혈육이 하나 있었으면 좋았겠다. 혈육이 하나 있으면 좋았겠다. 그런데 신부라고 하는 혼자 지금 살아왔잖아요. 그게 생활화되고 몸에 배했지만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자식이 하나 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그리움과 함께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김창옥 교수 얘기를 강의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엄마 내가 집에 갈 거야 그랬더니 그 엄마가 뭐 딴시 올라 그러냐 오지 말라고 바쁜데 오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있다가 자기 누나들 할 때 전화가 왔대요. 너 온다면서 뭐 그렇게 전화 왔대요. 그러니까 그 아들 전화 받고는 바로 자기 딸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창욱이 온대더라 그렇게 기뻐서 전화했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한 것이지만은 오지 말라고 하는 말이 오라고 하는 말이로거나 그때 알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깊은 그리움과 나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보고 싶은 사람이 자꾸 생각났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의 사모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쓴 것은 이어서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깊은 애정을 담아서 지금 저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에게 참 기쁨이요 자랑이요 위로였던 존재였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은 자기가 자기를 보는 방법이 있겠고 남이 보는 자기가 있겠고 하나님을 보는 자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럴 때 자기 도취에 빠져서 내가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의 조금은 선행을 기억하면서 제법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선한데 남이 악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경우 많이 있지. 섭섭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도 다 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객관적인 눈을 갖게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셨던 그 정영한 목사님이 지난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암 투병하셨는데 건강하셨는데 암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함께 있던 그 유정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신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그가 같이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유정현 목사가 그 병에 걸려 있는 목사님에게 전화하면서 목사님이 내가 목회하는 것 그리고 내가 신학하게 된 모든 배움은 목사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다 배운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정 목사님이 참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생각해 주면 참 나는 참 고맙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서둘러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전화 받을 수 없어 사모님하고 통화했습니다. 이런저런 연락 자주 드리지 못해서 미안함을 전했고 감사함을 드렸더니 그 사모님 말씀이 그때가 참 좋았지 그러면서 우셨습니다. 그분 참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예컨대 술 취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떡할 것인가. 처음 제가 모셨던 원로 목사님은 하나님이 교회에 그런 사람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 생각해서 얼른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만 그러나 이 정영원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술 취한 사람이 오면 온 교우들이 그 술 취한 사람이 깨릴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생각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정리하기보다는 기다리고 참는 것을 훈련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그래서 그 목사님 가운데 좀 문제가 있던 목사가 있었는데 그 원로 목사님은 빨리 정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강단을 더럽히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 그런 분이셨지만 그 정영원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목사님을 만나고 또 사모님 만나고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끝까지 잘 참아주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잘 해결됐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여기 온 이후에도 들었습니다. 참 인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참 즐겁고 귀한 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얼마나 참 기쁠까 생각합니다. 천국에 도착했을 때 주님이 서둘러 나를 맞이하면서 아들아 참 수고했다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성공적인 삶일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저분 참 훌륭하고 참 좋지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저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은 누군가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 논산 훈련소에 가게 됐는데 처음에 6월달에 징집에 갔다가 운동장에서 빠꾸돼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죄송한 말이죠. 치질이 있어서 운동장에 빠꾸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8월 1일 날 입대해서 가게 됐는데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큼직하게 쓴 글씨로 우리 어머니 글씨체도 좋았는데 사랑하는 대한의 아들 문성아 그렇게 첫머리를 쭉 썼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눈물이 왈칵 나왔습니다.
거기 사람 다 있는데 울 수는 없고 화장실에 가서 울다가 나왔습니다. 그 편지를 갖고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러면서 그 뒷내용은 기억에 많이 남지 않지만 이런 내용으로 조금 기억합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는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너는 잘 근무해라.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군대 간 사람들에게 종종 방송에서 야, 네가 없으니 걱정이 많다. 그런 엄마들 지금 고생이 많아서 걱정이 많이 된다. 그런 애인들의 편지를 읽어주는 경우를 보는데 그거 참 답답한 일입니다. 전쟁터에 나갔다 생각하고 우리 다 걱정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해야 그 남자가 군대에 있으면서 군복무에 충실할 수 있지. 다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집안 걱정 때문에 제대로 근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마. 이렇게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참 답답하게 짝이 없습니다. 세상 이렇게 둘러보면 참 믿을 게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6살 난 애가 선생님을 향해서 총을 쏘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인 것을 봅니다. 어제 보니까 경찰이, 흑인 경찰이 흑인도 잡아서 가혹하게 해서 죽은 사건이 또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젊은이들 다 죽고 나면 누가 그것을 회복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나라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꾸 자기 이득이 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싸움 붙이는 겁니다. 아주 나쁜 놈들만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런 면서 보면서 참 이해하기 참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자기 이익에 급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 주변에는 깃발의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들려오는 빌립보 교회 소식 가운데도 분쟁이 있었다고 얘기도 듣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저들을 향해 너희들의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면류관이라고 말은 자랑이 되고 영광스럽다 그런 말이지요. 사도 바울이 세우는 교회 가운데 참 싸움이 많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 이혼하고 또 이혼한 사람이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환난과 핍박도 많이 있었고 분쟁도 많이 있었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교회였고 성찬할 때 예배 후에 음식을 나누는 아가페 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먼저 온 사람이 예배 끝나고 쫓아가서 음식을 홀딱 다 먹어치우기도 하고 또 성찬할 때 포도주를 꿀떡꿀떡 마시고 취해가지고 취한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때 너희가 먹으러 뭐지 서로 기다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성찬이 이렇게 거룩한 것인데 함부로 그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에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을 믿는 소위 유대교 교인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고 믿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그런 헬라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 가운데 분쟁이 많이 있어서 계속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저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형제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대단한 칭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많이 썼지만 그 사람이 잘했다는 말을 거의 쓰지 않는 사람이 사실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고
인사까지 않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기쁨이여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사도 바울은 마치 주님에게 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것처럼, 주님 보십시오. 바로 이 사람들이 내가 말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기쁨이여 면류관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어디 가서도 참 기억하고 싶은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어디로 있든지 간에. 대학 졸업할 때 그 학사모를 그 자기 엄마나 아버지에게 씌웠던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 아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갖고 있던 논 팔고 또 소 팔고 해서 대학 교육을 시켰으니까 이 모자는 아버지, 어머니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쓰였죠. 뭐 학사 때나 뭐 그렇지만은 박사학위 받을 때는 아내들이 쓰는 경우 많습니다. 그 박사학위 받기까지 아내가 열심히 벌어서 뒤됐으니까 이건 내가 받을 게 아니고 당신이 받을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런 의미로 아내들이 다 쓰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면류관이라고 한 칭찬을 한 이후에 이어서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높은 직위를 얻던가 사업이 번창하게 된다거나 그런 것을 원한 것이 아니고 주 안에 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아까 처음 불렀던 노래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송은 본헤퍼 목사가 쓴 가사입니다. 그 본헤퍼 목사는 참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가 붙잡혀서 전쟁이 끝나기 불과 몇 달 전에 죽음을 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런 감옥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다른 것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선한 능력으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저 곡을 썼던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주 안에서 서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서는 경우 많은데 인간은 왜 그렇게 믿음을 받아들였는데도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크리스찬이 되면 믿음 가운데 잘 서야 되는데 조금 머리에 지식이 들어가거나 생활에 넉넉해지면 믿음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흔히 이민자들 얘기 가운데 이민 허락서를 받기 전에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교회 나오지 않으면 교인들 가운데 저 사람은 다 이민증 받은 모양이고 받았나 보다, 그런 얘기들 암암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민증 받게 되면, 이민 허락증 받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를 떠난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인간들은 서지 못합니다. 자기 기분 따라, 또 환경 따라, 또 이익을 따라, 또 체면 따라 하나님과 점점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받는 교육 가운데 하나는 피지오테라피라고 하는 것인데 균형 맞추는 훈련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걷는 훈련합니다.
일자로 이렇게 간 줄이 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보이죠? 서서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일자로 세우면 돼. 내 발 뒤꿈치를 그 옆에 왼발 끝머리에 세워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걸어가는 것은 요걸 계속 걷는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그냥 가는데 이거 제가 해보니까 잘 되지 않아요. 뒤로 자빠지면 옆으로 자빠지라고 그러면 그 테라피스트가 내가 허리 바지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내가 자빠지려고 했다가 좀 가고 이런 훈련하게 합니다. 또 스펀지 위에 서가지고 꽃가루 놓고는 앞꿈치 짚고 뒤꿈치 짚고 이렇게 바로 서는 훈련하게 되는데 오늘 집에 가 해보세요. 스펀지 위에서. 잘 되지 않습니다. 그 1시간만 하고 오는데 갔다 오면 제가 쓰러질 정도입니다. 그만큼 균형을 맞추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 맞추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번 코비드 사태로 말미암아 보는 것에 믿음에 낙오한 사람은 참 많다고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자기를 잘 지키면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나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충성되이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 안에 믿음에 굳게 서서 주 안에 굳게 서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이래 변한다 할지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믿는 생활을 잘하는 것, 그것이 굳게 서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별명이 옛날 신문지 집사였습니다. 신문지 집사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비를 맞아가지고 신문지가 쭉쭉 찢어지니까 수요일 날이나 그런 날은 교회에 오지 않는 교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신문지 교인이 되지 말고 종이 교인이 되지 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요셉이 있습니다. 난 요셉을 보면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감옥 생활하게 돼요. 내가 총리 대신 됐으면 총리 된 다음에 그 보디발 아내 그 여자 당장 데려와라. 나를 감옥에 넣어서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지 모른다.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좀 쳐라. 그냥 홍군형 낼만다 한데 성경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형제들도 용서했는데 그 여자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요셉은 참 믿음에 굳게 서 있어 이런 형편이 있든지 저런 형편인지 복수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기쁨이여 멸류관이라 하는 말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기쁨이여 또 멸류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쁨이여 멸류관인 삶을 살게 된다고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하면 여러분 노래 아시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다 같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 계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여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기뻐하시는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기지 못해? 옆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는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이다. 우리 공주 집사님 집에 가셔서 인주 집사님에게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다 같이 한번 옆 사람 한 번 더 얘기해 보시죠.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그런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가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장례식장이 있으면서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는 장례 다 치른 다음에 어머니 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거기 어머니 계시던 방에 들어갔더니 요만 탁자에다가 성경책이 놓여 있었고 거기 카드가 한 장 있었습니다. 그 카드는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한 몇 년, 2년 전쯤인가 어머니에게 용돈 얼마 하고 어머니에게 제가 어머니 날을 카드를 쓴 그 카드였습니다. 제가 어머니 날 카드를 써보지도 않았는데 여기 있으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또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이 참 어머니의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머니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좋은 것은 어머니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나의 좋은 점은 다 누구에게 나왔다고요? 어머니에게 배운 것입니다. 그렇게 큼직하게 글을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가 어머니에게 큰 기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탁자 위에 놓고는 늘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카드를 어디에 놨는지 몰라서 제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하게 가져온 데를 어쩌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제 그 말이 어머니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라도 기쁨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테이블 앞에 놓고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부족한 목사들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 안에 서는 것 그것밖에 뭐가 있을까요? 종종 우리 이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다 얘기 결론은 다 믿음 안에 우리 교회들이 서나가는 것 그것이 제일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빌립보 교인들은 야 내가 바울의 기쁨이 이란다. 내가 이래봬도 멸류관이 이란다. 그렇게 우쭐했을까요? 아니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아이고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를 기쁨으로 여긴단다 생각하고 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을까요? 1번, 2번 둘 중에 어느 거예요? 아마 그 편지를 받았던 빌립보 교인들은 더 겸손하게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았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내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 가운데 쟁쟁하게 울려서 있어서 부단히 주 앞에 든든히 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쁨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확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